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마음이 굉장히 설렜어요. 왜냐하면 하루를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떻게 지나가는지 막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건 좋은데 한 가지는 하나님 생각도 없이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물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고 또 새벽에 와서 새벽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또 한참 기도하고, 그리고 또 담임 목사실에 들어가서 또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또 하루 일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호흡처럼 일하시는 걸 생각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요. 경건 생활이 계속 되는데도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호흡처럼 숨결처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갓난 애기는 빠둥빠둥하면서 지 울고 싶을 때 울고 소변 보고 싶을 때 그냥 아무데나 소변 봐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기저귀 채워넣고 엄마 아빠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엄마는 끊임없이 계획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딸 키울 때는 몰랐는데 손자들 키울 때 보니까 그게 눈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한시도 눈길을 뗄 수가 없는 거죠. 순간 잘못했다가 일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는 아무 공원에도 못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순간 찻길로 달려가 버리니까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생각도 못하고 하루 사는데 일주일도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하루 24시간 일주일이 아니라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끊임없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참 가슴이 설레는 말씀이에요. 우리 직장에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직장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는데 자기 눈치 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마음이 괴롭죠. 가정에서도 친구들 중에서도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여 명이나 되는 40명이나 되는 이 남자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했으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그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사역했던 브라질 동네 25만 명밖에 안 사는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어떤 미국 감리교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도둑 중에 몇 명이 그랬는지 모르는데 다음번엔 네 집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선교지를 떠나버렸대요. 근데 무식하게 그런 데를 딸 셋하고 아내 데리고 들어갔죠. 무식하면 용감한 거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담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식해서 막 들어간 거죠. 선교에 대한 열정 때문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 선교사님은 잘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브라질 사람들은 농담 한번 죽이겠다 그러면 죽이니까 잘 떠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잘 몰랐으니까 그냥 들어갔지만, 근데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했으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3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 이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매복한 사람들이 40명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의 생질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백부장에게 이야기하고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알아볼 것이 더 있으니까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 재판 앞에 서게 하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천부장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 군인들이 있는 데서 데리고 오는 길에 매복에 있다가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의 생질 조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데, 바울의 위기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이 사실을 듣게 된 것도 우연히 들은 것이 아니죠. 천부장이 바울을 도와줄 마음을 갖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여러 위기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건강도, 교통사고도, 위협도, 도둑도, 사고도 우리가 모르는데 하나님이 막고 보호하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생을 통해서 아마 천국에 가면 이제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너 이럴 때 이랬는데 내가 도왔다. 그랬어요. 난 몰랐는데.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은 막아주시고 어떤 일은 허락하시는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몰라요. 그건 신비예요. 어떤 일은 사고를 당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은 또 모르는 사이에 막아주시고, 어떤 일은 막아주신 게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여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어떤 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고, 어떤 건 사고를 정확하게 당하고 어려운 일을 정확하게 당하고, 그것조차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어떤 건 허락하시고 어떤 건 막아주시고 어떤 건 지나가게 하시고 어떤 건 나도 모르는 사이 일을 처리하시고,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결정적인 사건, 문제, 하나님 보호와 인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을 한번 보세요. 한 사람만 나를 눈총 주는 사람만 있어도 가슴이 막 떨리고 두려울 판인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친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인들이 쫓아다녔잖아요. 네, 다윗은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갑자기 생긴 믿음은 아닙니다.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자가 왔어도 곰이 왔어도 그 입을 찢었잖아요. 닭 한 마리 잡는데도 힘든데 그 입을 찢은 건 다윗의 능력입니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 것이죠. 그렇죠? 닭 잡아보신 적 있어요? 닭 모가지 비튼 거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거 하나도 꺾는 거 힘든데 사자와 곰의 입을 찢은 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함께 있는 체험을 쭉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골리앗 앞에도 나간 것이죠. 갑옷도 안 입고 그냥 돌만 가지고 그 엔게디 그 황야에서 골리앗하고 싸우는 그곳에 지금 가보니까 막 논밭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시내가 물이 없는 시내에 돌들이 있는 걸 이번에 좀 선교사님이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 이런 돌들 주워가지고 갔겠구나. 네, 그렇게 좀 추측을 해봤었는데 골리앗 앞에 간 것도 그냥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그런 속담 있잖아요. 강아지가 모르니까 호랑이가 나타났는데도 막 깡깡깡깡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이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고 골리앗에게 간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렇게 해서 싸운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한 실제로 그런 것이 온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감,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지금 저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거 없었더라면 이미 지인즉 끝났죠. 네,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신다. 천만인이 대적하고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있어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다른 성경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런 시편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세요. 어제 말씀에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담대하라. 성경에는 담대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막 반복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 그냥 꿈속에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늘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 해야 돼요. 말씀은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늘 되새김질. 소가 되새김질 하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위가 4개나 있다죠. 소는 여기 있는 거 꺼내다가 되새김질하고 여기 있는 거 꺼내다가 되새김질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천부장의 역할,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맹세한 사람들 40명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40명이 맨손으로 매복한 게 아니죠. 전부 다 칼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요, 이 천부장 루시아, 이름이 루시아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밤 3시, 오늘날로 말하면 밤 9시입니다. 9시에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을 든 사람 200명, 470명을 동원했어요. 성전 바로 옆에 있는 안토니아 여사의 로마 주둔군이 천부장이 데리고 있는 군인이 한 600명이에요. 470명을 동원했으니 그 군대의 절반 이상을 동원해서 밤 9시에 그리고 바울이 탈 짐승 말까지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가이사라까지 약 100km가 넘는 먼 길을 호송한 거예요. 완전 무장한 군인 주둔군을 절반이나 넘는 군대를 동원해서 밤 9시에 막 간 거예요. 몰래 막 간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은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체포하고 감옥에 가둘 이유가 하나도 없고 단지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 자기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일 뿐이지 범죄한 건 없습니다. 그렇게 편지까지 써가지고 보냈어요. 할렐루야. 이건 누가 한 일이나요? 천부장은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한 건데 우리 눈에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23장 11절에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보병 창군 400명은 밤에 안디바드리까지 갔어요. 약 35마일, 56km까지 갔고, 보병 창군들 그 밤사이 막 계속 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안 쉬고 56km를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병만 70명이 사도 바울 데리고 43km를 더 가서 가이사라까지. 가이사라는 가보니까 굉장한 도시더라고요. 옛날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던 곳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썼던 수영장까지 있더라고요. 바다 바로 옆에요. 바다 옆에. 거기까지 이제 총독 관저가 있었어요. 거기까지 호송한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호가 됐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로마에 갈 때 죄수로 호송되지만 군인들 보호 속에 로마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로 가는 데까지 가는데 비단길로 간 건 아니죠. 바다로 가는데 폭풍이 일어가지고 막 열흘 보름
해도 없고 별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결국은 배가 파산돼 버리는 엄청난 사고를 당하는데 군인들, 죄수들까지 포함해서 막 200 몇십 명이 막 바다에 빠져버리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허락하시고 어디까지는 하나님 보호하시는지 신비에 속한 일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군인들과 죄수들을 다 전도하고 도착한 멜리데 섬의 토인들 전 부족을 다 전도하는 엄청난 신앙의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거기에서 겨울을 지났으니 그리고 막 독사가 물었는데 살아나고 토인 추당의 아버지까지 병 고쳐주고 얼마나 병자들 많이 고쳐줬겠습니까? 섬 전체가 다 복음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를 하면서 로마까지 도착을 해요. 신비한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말. 예루살렘에서 나를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 같이 너는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게 확실합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약속이 있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막 사건 때문에,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막 걱정이 돼가지고 밥도 못 먹고 막 고개 푹 숙이고 그러지 마세요.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가슴이 설렌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바울만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말씀이 여기에 계시로 기록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수많은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이 말씀이 문자 계시로 기록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바울과 함께 살아계셨던 하나님은 오늘 나와도 생생하게 살아계신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 말처럼 알래스카에 가니까 알래스카 장로교회 우리 교단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야기했잖아요. 설교 몇 번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새파랗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렇다고 바울이 평안한 건 아니에요. 가이사랴에서 감옥에서 2년이나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또 셋집이지만 미결수로 죄수로 2년을 또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그 기간 동안 전도해야 되는데 이 시간도 없는데 왜 감옥에 4년이나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막 시간 때문에 바둥바둥하고 막 빠락빠락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막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막 빠락빠락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이 4년 기간 동안에 바울은 성경을 써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는 로마 군인들, 고관들 다 전도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50년 한다는 그 열매가 뭔가요? 남들이 방방 뛸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잠잠한 거예요. 친구 목사님 만났더니
부목사님에게 일을 하라고 맡겼더니 막 정신없이 일한대요. 막 정신없이. 야야야야, 그렇게 일하지 마소. 천천히 하소. 그런데 그게 오랜 은퇴하신 목사님, 다른 교회에서 지금 설교 목사로 일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겨온 연륜이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고 그것이 영성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저 젊은 사람이 그렇게라도 안 하면 어떻게 교회를 섬기겠나? 그 말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는 다 속된 말로 도 같은 사람들이, 대가들이 하는 말이죠. 야야야, 그렇게 방방 뛰지 말라. 그리고 또 그렇게라도 안 하면 어떻게 견디겠나? 다 대가가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유가 생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상황을 판단하고 잠잠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인도는 세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삶의 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돕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생지를 동원하고 조카를 동원하고 백부장, 천부장, 470명의 군인들, 심지어는 총독 벨릭스까지 동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을 위한 꿈과 비전, 헌신의 결단이 매일 새롭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의 결단, 그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가슴 설레이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복음 전도 현장에, 주의를 섬기는 사역의 현장에 오늘도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늘의 천사까지도 동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성령님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 충만, 전도와 선교가 충만하게 하사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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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적인 능력과 인도와 보호 앞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며 주님 모든 전도 현장과 선교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는 담대함으로 수고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도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다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되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성령의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주셔서 오늘 주님 섬기는 사역의 현장에, 직장의 현장에, 가정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남으로 담대함으로 오늘 또 살아가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